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98장 전.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되어 있는 십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재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낭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문명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2장.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첫 신년 주일을 맞이합니다. 2025년은 다난다사였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나라와 민족적으로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는데 잘 견뎌서 이제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얀 백도지 위에 도화지 위에 이제 새로 출발하오니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총명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잘못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잘못된 부분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길로 깨끗이 지음을 받게 하시고 이제 새 날을 주셨사오니 새롭게 출발함으로 두 종을 불끈지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가듯이 일할 곳이 아직도 많다고 고백했듯이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와 지혜를 총명을 덧입혀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덧입혀 주시사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이 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일평생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마다 희망과 포부와 꿈과 비전을 이야기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는 괭과리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일평생 함께 해주시고 이 한 해를 함께 해주시며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사업과 일터와 직장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두 손으로 복을 주시사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축복할 수 있는 그 한 해가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개인,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이 온종일 1년 내도록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 성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와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도와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보다 영혼이 자르고 범사가 자르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자손천대만 내가 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비록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성전에 참석을 못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몸이 성전이요 그 마음이 성전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문에 가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또 이 한 해 또 군문에 갈 아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며 대학에 입학할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강한 결단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 실패하지 않는 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약으로지고 단단해지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제과 콩나무와 또 성진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과거에 이 성진교회를 거쳐간 모든 영혼들까지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내리 들어말라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듣게 하시며 과거의 하나님 예배의 세례 하나님 현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미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잡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생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에 참석할 중에 참석이 못한 자들도 하나님 그냥 두시지 마옵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와 복을 저들에게서 펴주시고 이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만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세계를 활짝 열어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만년 역사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시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비록 작지만 비록 땅덩어리 작고 인구도 작지만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애쓰시고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새로워지고 모든 분야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우방에 있는 나라들과
이 근동에 있는 큰 나라들 하나님 이것을 잘 헤쳐갈 수 있는 우리 이정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윗 같은 용기를 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그런 큰 믿음도 주셨사 이 민족을 이끄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남북 통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속히 이루어지시사 온 세계를 향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결코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고신대 교가입니다. 384장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좀 깁니다. 323페이지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에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시인이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급 한강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갈라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붙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행한 언약궤 이런 주제. 제가 요단강을 가보니까 너무 기대를 크게 했는데 우리나라 한강의 절반 남이고 한강은 요단강에 비해서는 너무 좋은 거. 길이도 길고 깊이는 물론 없죠. 아니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강이 한강. 서울에는 한강이 없으면 서울이 아니에요. 지금 요단강 그 요단강 위에 밑에 이제 홍해가 있고 홍해가 아니라 사해가 있고 그 헐몬산에서 눈이 내려서 녹아서 요단강으로 쭉 흘러서 사해로 흘러가 사해가 이제 사해에서는 더 흘러가지 않고 그게 끝부분에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애국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에서부터 43년간을 지금 걸어서 오는 거예요. 땅땅에 그냥 더운데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배도 고프고 때로는 불평해서 고기 달라고 때를 쓰고 애굽에는 무덤이 있고 애굽에는 때를 따라 일하면은 간식도 주고 고기도 먹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불평을 하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동의해요? 죽었습니다. 아멘? 다 죽었어요? 2명만 살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심지어 그 수많은 무리를 이끌어왔던 모세도 너보산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저기 한 4km 정도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그게 신명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중이에요. 바톤 터치. 그러니까 12월에서 2025년 12월에서 2026년 이제 1월달 바톤 터치를 하는 25년까지 지도자는 모세였었어요. 이제는 그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이 오늘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 2026년에는 정말 불안해. 어떤 일이 날지 몰라. 작년에도 너무 사고가 나고 너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2026년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오늘 본문에도 모세하고 함께 했던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의 희망을 딱 줘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작년에도 그렇게 어려워도 함께 했던 하나님이 2026년에도 함께 하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 누가 가시나?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실제 북계는
이스라엘 그 본 사람들 가는 사람보다 1km, 1000m 정도 앞서가요. 1000m, 9m 그렇게. 그래 그 앞에 우리가 선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군대가 떠서면 다 알아요. 반드시 선발대가 있어요. 그 본대는 뒤에 따라. 이 뒤에서 한 1km 정도 따라가. 그래서 본대에서 뭘 쏘냐면은 저 앞에 제일 앞에 누가 가 있냐면 고병이가 있어요. 본대에서는 나처럼 돼요. 104 1빵빵이죠. 81mm. 걸려서 총으로 뻥 쏘지만 이 멀리 앞에서 떡 떨어지면 그 이제 보병이 그거 전진을. 근데 이걸 계산을 잘못하면 우리 포에 아군이 죽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해야 돼. 예, B104예요. 제가 이제 그 부대를 이제 했죠.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왜? 상병까지 다 울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중대에 저쪽에 가서 나를 픽업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폭파만 들고. 근데 나의 주특기는 102가 아니라 10빵빵이 아니라 104에 이 뭐야? 똑같아. 내가 이걸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 군대 이야기구나. 요수아는 장군이에요. 장군. 어떤 장군? 모세의 가방을 들고 간 장군.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을 많이 봤지만 이제 이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해. 계속 언제까지 말하느냐? 요수아 앞쪽을 여러분 읽으면 알을 거예요. 계속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모세를 먼저 세워요. 그럼 나중에는 모세라는 말이 빠져요. 빠지고 이제는 나와 너와 함께. 어느 정도 단계 하나님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야 이제 축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백성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모자라서 그래요. 올라가면 그 궤도 올라가면 진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셔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맨날 목사님 기도하세요. 해도 안 되던데 아주 그 사람은 기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앞서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쉽고 평탄한 길만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말했잖아요. 좁은 길이고 돌짝밭이고 물 없이 갈 수 없는 길. 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절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세형투되겠네. 그렇잖아요. 찬송해야 돼. 믿음으로 안 살면 힘들죠. 믿음으로 살면 괜찮죠. 근데 목회자도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 우리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되거든. 실제 하나님이 볼 때는 내 볼 때는 그냥 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삼기도도 하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나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돼. 그 믿음 정도 되면 내가 볼 때 그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산을 옮겨. 우리 기도해보고 계약서 옮겨해볼까? 계약서 옮기봐요. 겨자씨라는 믿음에서 계약서뿐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구 전체로 드러나 나타나요. 나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희망을 거는 거죠. 저는 뭐 경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삼성, 대우, 현대, SK 이렇게 안 믿어요. 너희들이 해도 하루아침 하나님 둘러면 하루아침이야. 이 목사들이 좀 교만해요. 왜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을 너무 믿다 보니까 저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려고 하나님이 노 하면 안 돼요. 노력 별로 안 하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그냥 사인만 들어가면 그냥 가요. 그것만 기대하면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노력 안 해도 되는 것은 되고 그래. 자, 그래서 이런 용기, 결단, 믿음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참으로 용기 없는 겁쟁이는 신앙의 길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불안. 내가 작년에 믿어도 안 되던데. 작년까지는 안 되고 원래부터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봐요. 그 불평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었잖아요. 중간에 태어난 사람 말고 저기 예고에서부터 온 사람 가오는데 아까 말한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심지어 일거로 모세도 그 4km 말하고 4km 내가 그거 봐서 이야 그 너보산에 올라가서 보고 저기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참 모세가 여기서 마지막을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죽는다는 거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기 4km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까지 43년 동안 왔고 여기서 하나님 나를 데려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나님 그럴 텐데
모세 그런 말 없어. 그게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바로 그 같은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는데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백성들을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 누구요? 제사장이 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별로 안 들었어요. 만나 받는 그릇, 아론의 쌍나지 파기, 두 돌비 이거 들어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법궤를 못 찾았잖아.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아마 유대인들은 알 거라는 거 추측해야 하는데 몰라요. 어디서 이분이 몰라요. 시스기야 동굴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옛날에 몰라요. 어쨌든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숨겼어요. 자, 무조건 요단강 강에서 첫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옛날에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요. 이때 믿음이 약한 거야. 그때는 초신자. 믿음이 이 홍해를 갈라놓고 그냥 들어가. 이 요단강은 홍해보다는 더 작은 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이 철철 흘러. 그런데 다 가라. 하나님 나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때는 옛날에 홍해 건널 때는 믿음이 어린 나이에요. 이제는 2025년의 믿음이 아니고 2026년의 믿음은 홍해 믿음이 아니라 요단강 믿음이 돼 나와 여러분들이. 아, 이제는 옛날에 내가 아니야. 비록 일주일 전에 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거야. 이렇게 믿음도 커야 돼요. 목회자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장로님이고 그냥 직분을 받고 몇 30년 했는데 아직도 홍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얼마 안 했는데 그냥 요단강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는 요단강 믿음을 가집시다. 뭐요? 결단, 들어가는 결단.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가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못하고 그냥 막 계획을 짜고 지 맘대로 너무 하는데 어떤 때 내가 볼 때는 답답해요. 그렇게 해서 뭐 잘 되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너무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라. 오라면 오고. 왜? 주인이 지금까지 생명체비 내가 노력해갖고 내가 병을 많이 갖고 그러면은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총수들 오래 살아요. 이때 서민들 그냥 뭐 병원도 많이 못 가는 사람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그래 그게 다인가요? 다가 아니에요. 자, 오늘 무조건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것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참 신앙인의 일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교훈. 이 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오늘 설교가 1년에 하나를 자주지 하는 설교예요.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먼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무조건 요단강을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근데 그 길을 앞서 누구를 하냐?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본대가 뒤에 1000m 뒤에 따라오고 지금 요단강을 들어가는 사람은 법궤를 맨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도 발이 추운데 물이 들어간대? 멈추면 안 열리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책임지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물이 지금 넘치는 요단강을 우리가 15절을 보면 물이 넘쳐요. 특별히 이제 모맥이라고 모맥. 제가 어릴 때 이 모맥을 먹어봤는데 지금도 시골에 가면 모맥이라고 있어요. 보리가 나오기 전에 땅을 파면은 꼭 뭐가 있냐면 이 지렁이가 아니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회충같이 길쭉가 하얘. 그걸 삶아먹으면 모맥을 먹으면 그냥 생으로 보면 나오고 그런 모맥. 우리나라는 모맥은 그런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삶아먹고 그걸 씹어 먹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날 때쯤 제일 물이 그냥 너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서해로 말하면 쌀이만조, 만조만 쌀이 만조라고 했어요. 쌀이 먼저 되면은 그 월미도 그까지 물이 차요. 자주는 없는데 1년에 한두 번. 그래서 제 군대 생활할 때 그 물이 그냥 월미도 그 바닥에 물이 해서 이게 장화 정도로 신었을 정도로 그 정도 물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정도에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것은 목숨을 내건 결단이 아니고는 그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 무서워. 보통 물이 있을 때보다 물이 넘치면은 정말 이게 무서워. 저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물이. 보는 것도 무섭고 그냥 밑에 내려다보면 그냥 다리가 달달 떨리고 그래. 근데 이것이 가득 넘쳤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은 이때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 나 믿냐? 믿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아빠가 그냥 뒤로 이렇게 놓고 그런데 그냥 뒤에 다른 걸 그냥 창에 물을 채워놓는 그러면 아빠를 못 믿으면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 그냥 눈치를 못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마음을 싹 그대로 넣는데 나이 들면은 자기 상상력도 있고 또 이렇게 하고 넘어지면 아버지 아빠가 안 잡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의심이 들면은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정직한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으신 분. 그렇게 신뢰하면은 그냥 나갑니다.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실망을 많이 시켰어.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내가 한 대로 반대로만 해줘. 이러면은 하나님 신뢰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결단을 요구한다. 결단. 너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다 하니까 병도 고쳤어요. 낫기를 원하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부딪혀오는 수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에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엄청난 모험과 시련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가들은요, 탐험가들은 정말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그래요. 처음에 우리나라 바다에서 난 굴 먹은 사람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거 먹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약초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동의보감 같은 데 나오지만 이렇게 약초나 뿌리를 이렇게 찾으면 꼭 코로 냄새를 맡아봐요. 냄새를 맡아보면 버섯을 먹을 때도 버섯도 냄새가 굉장히 이쁜데 냄새가 좋아. 그럼 먹으면 돼요. 버섯은 굉장히 이쁜 것은 거의 다 독버섯이에요. 어릴 때 우리 배울 때. 그래 이 찢어보면은 이렇게 쭉쭉 잘 찢어지는 거는 거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뚝뚝 떨어져요. 그거는 거의 독버섯이에요. 알아요. 근데 반드시 독버섯을 이렇게 먹는 것도 냄새를 맡아봐야 냄새. 내려가서 막 약한 냄새, 전 안 좋아. 그런 거의 독버섯이다. 그냥 배고픈 사람들은 그것도 먹어요. 먹고 뭐라면은 거의 전날 이 속이 안 좋아. 그러면 이거는 X 아니에요. 괜찮아. 그렇게 먹다 보면 그게 적응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일대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ADHD 같은 사람은 추진해서 보는 거예요. 해봤는데 그게 되더라. 저는 그거를 좋아해요. 안 갔던 길을 가보면은 그래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면 한번 그 길로 가요. 이제 자기로 자주.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보는데 좀 불안하기는 하지요. 헤매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얻었을 때는 내 것이 이거예요 원래는. 자, 그래서 그 엄청난 모험과 시련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물러서느냐 전진하느냐의 결단을 필연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전진하면 머리가 되고 물러서면 꼬리가 된다. 우리 돌아가신 학장님이 죽어요. 그걸 써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거를 한번 나도 써먹어야 될까 해요. 전진하면 머리가 되고 물러서면 꼬리. 남 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 내가 전진하면 머리가 되고 이번에 구호로 하면 꼭 해요.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사람은 과감한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자기 이익과 환경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오직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넘치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무조건 나가자란 결심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서도 아마 다수결을 하거나 의견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때로는 앞으로 결단을 할 때는 해야 돼. 난 지금 대통령이 그 사람이 그냥 고생한 사람이잖아요. 참 일하기 좋아요. 아주 6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아주 4년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추진하면 해요. 그런데
보통 이 언제 깨닫냐면 나중에 1년 반 정도 남겨놓고 깨달아 있는 일을. 그러면은 일 못합니다. 그때는 세우는 그냥 어지바리에 세우는 거고 잘 그냥 몸 보호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출발했으니까 확 그냥 좀 불편해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내질러고 뭐 어떡하면 너는 자기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한번 더 기회를 봤으면 그냥 확 그냥 칼을 뽑았으면 누구라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칼을 집에 여면 안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나가자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합시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앞뒤를 재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첫 발을 내딛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만수 물이 가득 찼어요. 흐르는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이 나. 진정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내려가는데 기둥으로 딱 막혀야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간은 도저히 안 된다. 인간으로 이해가 안 돼.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처녀가 안 하는 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건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연구해도 안 돼. 과학도 안 돼요. 신앙은 그래서 과학도 때로는 내 이성도 지식도 지혜도 초월한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13권을 꽉 짜면은 바울은 딱 두 글자 신앙 믿음이라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다른 걸 점검할 게 아니에요. 돈 이야기하지 뭐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나 살아있는 믿음 좀 이거 기도해야 되지. 다른 건 대한민국이 전부 다 돈 달라고 아파트 달라고 그래서 뭐 할 건데 주면은 그냥 다 도망가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기도원이 지금 왜 안 되는데요? 왜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딱 나라에 알아요. 너무 잘 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밥 먹을 거 주고 다 주는데 그 기도 안 해요. 배부른 돼지예요. 하나님을 전 배부른 돼지보다는 여인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게 영적인데 나 역시도 배부른 데 되는데 많이 주는데 하나님이 아마 60년대나 70년대로 그러면 막 맨날 달라고 막 빽빽 부르셨어요. 저 정말 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는 그냥 맨날 자기 놀러 가고 산에 가고 골프 차러 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를 몇 번 했어요. 사인을 몇 번 아마 이번 해도 많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지진도 나고 기근도 나고 아멘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올 거예요. 옵니다. 와요. 왜?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전부 다 그냥 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그 사건으로 가는 거거든요. 막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뭐 그냥 하나님 거역하고 자기 사랑을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내가 볼 때 그래. 그런데 안 받겠어요. 하나님 좀 살살 때리기는 때려요. 세게 때리면 전체를 그냥 확 다 지구를 하면 그건 정말 완전히 오는 거고 조금씩 부분적으로 때리고 그런 거 맞는 건 중요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관념 속에서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실생활에서 오늘도 요거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십니다. 여기 함께 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과 더불어 역사하시고 계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무도 말했어요. 과거의 하나님은 예배매체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현재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은 2026년이 미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쓸 것을 예배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배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로 미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장래에 대한 확신이 깃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장래.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사실은 그들의 미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확신하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종국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닮은 것 가운데 땅을 좋아하는 거 하나 닮았고요. 책을 좋아하는 거 닮아요. 유대인들도 책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도 책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는 핸드폰이 들어와서 책을 핸드폰으로 본다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책으로 된 걸 읽어야 돼. 지금도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 서타 강사 그 사람이 육군사관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 거 내가 살짝 들었어요. 그분도 책을 소개하고 여성인데 1년에 1,000원 얼마인데요. 자기는 너무 많이 벌고 외제차가 너무 많아서 숫자도 못 세고 어디 나와서 그러더라고. 1년에 1,000원 버는데 지금 자기가 뭐 얼마 되면 그 통장을 까기 위해서 까보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벌어놓은 사람이에요. 세금도 많이 내겠죠. 그분이 육군사관학교 가서 한 이야기가 자기 어떤 책을 하나 소개하고 그걸 읽으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걸 읽고 감동을 받아서 했다. 옛날에 가난했더라고. 굉장히 가난했더라고. 이 도전을 안 받아서 하나 읽고 딱 도전을 받으면 확 그냥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나와 여러분 도전을 받으십시오. 이 안에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부딪혀보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야. 자녀들 그냥 책 읽으면 내 돈 준다고 그냥 용돈도 그냥 책 읽고 한 권 사다 주고 책을 읽으면 돈을 줘. 그게 대단한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 뭐 존경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그 자녀가 이 신문을 갖고 오면 돈을 준 거야. 신문을 저기 이제 앞에 있는 거 신문을 갖고 오면 처음에는 형이 갖고 오는데 동생은 못 받았는데 나중에 저들이 해서 신문을 둘이가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썼기 나중에는 교회 잘 나가면 돈을 주고 성경을 읽으면 돈을 주고 이랬더니 그냥 그래서 요셉이 이거는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도 가끔 이런 강의를 해요. 그러면 지금 다 커서 이제 아이들을 보다 그들의 손자한테는 그렇게 해봐라. 분명히 달라진다. 눈이 열리고 달라진다. 저 이렇게 이제 그게 뭐 미래에 보는 미래. 우리가 미래가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 나는 미래가 있습니까? 충급해. 자, 본문에 보면 여호사는 자신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물이 끊기는 이 일로 알리라고 10절에 이야기했고 언약궤를 앞서 요단강 요단강을 이제 건넌 걸 사건을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는 삶은 미래를 확신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있어서 현재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더라도 그 건너편에 있을 밝은 미래, 화려한 미래, 나의 미래는 밝아. 이겨놓고 싸워 이러고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난이나 어떤 것 신앙의 용기로 첫발을 낼 때 길은 열리고 밝고 풍요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미래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2026년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미래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언약궤를 앞세워 당대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최선봉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길은 비록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용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전폭적인 하나님의 지원과 확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 분투와 전진하는 노력을 하면서 2026년 힘차게 달려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던집해 주시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한해 정말 요셉처럼 강호 단장이 된 것처럼 할 일이 많다고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 복되게 앞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찬해주십시오. 이 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기까지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 힘을 주고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격발하여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먼저 떡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로 유월절잔치 축사하신 주여, 이 자리도 한 가지로 축사해 주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셨은즉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사오니, 이 신령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군속들에게 사대의 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셨은즉 우리를 이런 죄악에서 지키시며 새 힘을 얻어 모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셨으니,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런 죄악에서 지키시며 새 힘을 얻어 모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 귀한 첫 주일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살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주었듯이 다 이뤘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혈육을 향해서, 일가 친척을 향해서, 온 세계 백성을 향해서 희생하고 나누고 돕고 저들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복되게 없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62장 찬송.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내재의 교통하심이 오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 지구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교회 소식 다 전하고 우리 예결사 이런 거 보고하도록 합니다. 성진교회 작년에서 올해도 표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 위상을 위해서 새 작정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리핀 예수왕교회 성장을 해서 수험생을 위해서 군문에 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올해도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까지 반드시 1인 1독을 목표로 새해도 도전에 매진합시다. 2026년 우리 부서장은 재정군의 이정수 집사님, 남 성교구는 이용옥 집사님, 연말의 시상은 개근상, 전도상, 성경일독상이 있습니다. 성진 2025년 정산 및 2025년 예산 보고는 이정수 집사님 및 나눔 선교와 선교 여행 접근 관련 보고는 이용옥 집사님이 있습니다. 강의 끝나고 하겠습니다. 성진 작은 도서관은 3월 1일까지 휴관입니다. 동아리 동행과 주일 특강 등은 계속 모임을 갖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예결산 꺼도 되는, 이거는 꺼도 되는 거예요? 야, 꺼. 이렇게 해주세요. 보고해.